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 하이델베르크 26주일 69번째에서 71문. 제목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세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곧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 다리가 우리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명령, 특히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곧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우리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 이 사람이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른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란 곧 성경적인 교의에 합당한 설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의 정당한 시행. 우리 성례 하는데요. 정당한 시행. 우리 숨 쉬는 것도 운동이죠. 호흡 운동.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운동입니다. 여기 저작 운동, 씹는 운동이죠. 소화되는 것도 어떤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례 하는데요가 아니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어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하라는 명령, 즉 권징의 시행.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이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표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중에 오늘 세례입니다. 69번째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약간 사설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 보면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피제사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이 아니다. 제가 개역 개정 번역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피제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제사라고 번역해서 복음의 어떤 그런 것을, 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떨어뜨렸다.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말 안에 제사라는 말이 곧 희생이거든요. 곧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가 무슨 제사상 차려놓고 홍동백서 그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피에, 자기의 피로 드린 제사, 영원한
단번에 그 드려진 속죄,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시는데, 이 말씀과 세례를 행하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설교자나 세례 집례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교회의 사역을 활용하시는, 그 교회의 사역이 말씀과 성례, 믿음을 일으키는 교회의 사역이 말씀과 성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외형적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가 죄 사함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이 죄 사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로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도 어, 제가 본 그 안수하는 모습은 보통 그 안수 주는 이 목사하고 마주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앞을 보게 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안수를 주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목사를 마주보고 안수를 주는 게 약간 좀 이 목사에게서 어떤 축복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여지는 있겠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주고 안수를 주는 것이, 같은 방향을 보고 안수를 주는 것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상한 단체, 틀린 단체에서 세례 받았다, 아니면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제세례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세례파에서 한 얘기가 이제 어린이는 안수 받아서 안 된다. 쥐가 믿음에 고백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리고 제대로 이 사람이 모르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알 때는 또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단체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새롭게 세례 받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의 효력이 그걸 집행하는 목사에게 있지는 않거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목사한테 세례 받으러 가야 돼.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목사한테 안수 받으러 가야 돼. 그건 아니거든. 세례, 안수 이런 것들의 효력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또한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 즉 나의 죄를 확실히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으로 영혼의 오염, 즉 나의 죄를 확실히 씻음 받는다는 약속인데, 그거를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데가 또 있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잠겨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 그런데 추운 지방이나 아니면 물이 잘 없는 곳에서는 물을 뿌림으로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요? 세례는, 제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씻는 거예요. 우리가 탕에 들어가야 씻는 게 아니잖아요. 물 뿌려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세례에서 씻는 거기 때문에 뭐 담글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그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효과는 있겠죠. 담그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이제 물에 건지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았구나. 물에 완전히 잠기면 그런 효과는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요한이 한 얘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베푸실 것이요. 정말 중요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내용이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의 그런 세례의 중요한 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야 같이 장사 지내야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 때도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그 죽은 수넴 여인이 죽은 자기 아들을 어디에다가 눕히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침대에다가 눕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이 진짜 우리 죄 씻음과 이런 세례의 참된 효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어. 끝났어. 막 살아도 돼. 그거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옛날 죽은 것, 묵은 것, 썩어질 것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또 그분의 부활과 이제 함께 연합하여 같이 살아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라.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가 우리가 행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답게 행하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자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본이라.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세례는 지금 자꾸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세례를 우리가 할 때에 어, 물을 뿌리는 셈 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셈 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물을 뿌리고 실제 물에다가 담그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실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무엇입니까? 무죄한 피, 잘못 없는 사람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무죄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죄하게 죽으신 것도 맞지만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죄하게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죄한 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린 다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폐기론자들의 이런 어떤 반론을 다 제거하는 거죠. 지금.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세례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켜요. 그의 죄성으로 인해서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제성은 더 약한데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로서.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요, 더 나가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 살인하지 말아야지. 사람 안 죽였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치 살인자와 같은, 예수님을 죽인 우리 죄인이고 우리가 살인자잖아요. 그런 우리가 살인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 안 죽였어를 넘어서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는 겁니다. 더. 그래서 내용을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의 작은 죄가요. 더 커 보이게 돼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세례의 목적.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생명 받아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71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물로 씻음 받는 만큼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리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한다 수준에서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주게 되는 순간을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시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부른 것에서도 거듭나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아만 장군이 그 사람은 삭세 세계에 산 사람이에요. 노력하면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병, 자기의 피부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옷과 왕의 추천과 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선지자한테 말해달라 해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이런 사고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사람은 뭐에서 멀 수밖에 없냐면 은혜에서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에서 은혜라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주적이에요. 그죠? 자주적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지금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철저하게 의존적.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이 상대방이 호의,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주어야만 되는. 선물은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요, 삭슨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못 받습니다. 선물은 이 상대방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항상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